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신약시대에 있는 교회들 7가지 유형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는 모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7 유형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두 교회를 봤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문화 교회, 그리고 오늘은 이제 버가마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온전한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진 교회, 어떤 교회일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여러분 갖고 있는 교환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온전한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신앙이 있기까지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지적인 요소예요. 뭐를 믿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뭐를 믿는지 모르는 지적인 요소가 빠진 신앙심은 맹신이 될 수 있고 미신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닌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를 알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동하죠. 그게 바로 정적인 요소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는 알았고 내가 가슴이 뜨거우니까 결심이 나와야 돼요. 거기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즉 우리 믿음, 온전한 믿음이까지는 우리 내면에서 이 지적, 정적, 의지, 그래서 지정의의 요소가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가서 뭐냐면은 그렇게 행동으로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자, 요 관점으로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였느냐? 에베소 교회,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교회에 대한 보면 먼저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이 뭐냐면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즉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어요. 또 사랑과 인내, 또 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그들이 지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했던 4가지 요소 중에 행위가 있었어요.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또 거짓 사도를 하는데 그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그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적인 요소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인 것도 있었고 그들이 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것은 뭐였냐면 더 이상 가슴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의 그 처음 사랑,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은혜로웠던 그 감정적인 요소가 그것이 말라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요소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또 그 시대에 그 이단 사상과 많은 그 교회를 허물려 했던 그런 거짓 스승들이 있었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상적인 것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들은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궁핍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믿음을 지켰냐면은 그들이 세상적인 것은 손해볼지언정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세상의 출세기를 포기할 수 있고 또 그 자기의 삶, 이 집, 이 생활 터전을 거기를 포기하고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적으로 정말 가난해졌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정말 부유한 자라. 9절에서 말합니다.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 그리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모든 유대인들의 그 모임은 그는 거짓, 주님께서 그는 악한 사탄의 모임, 회라고 주님께서 선문화 교회에 용기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 그리고 행위의 이 관점에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볼 때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버가모 교회의 봉을 보게 되면은 이제 먼저 우리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버가모는 위치적으로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였고, 그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이 뱀을 섬기는 뱀 우상이 있었고, 또 당시에 로마 황제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뭐였냐면 좌우에 날선 그 검을 가진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즉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거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짓과 참, 진리와 비진리, 즉 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주님께서는 분별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갈라내시고 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싫어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즉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혼합신앙이었습니다. 혼합생.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이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잘못된 신앙도 용납해서 공존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는 그들을 인정하고 위로하신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여기 사단의 위, 이 단어가 그 요즘에 이제 그 개역 개정 또 바른 성경에 보게 되면 권좌로 번역을 했어요. 권좌, 즉 사단의 그 이 파워, 권세, 그리고 실제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요충지, 그러한 이 그 사탄과 마귀와 우상 숭배에 각종하는 그것이 아주 거기에 많았던 그러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여기 안디바는 그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즉 그 지금으로 만나면 한 목사님 혹은 장로님 같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 충성된 종 안디바, 정말 하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그 교육자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복받은 교회였어요. 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이제 신학자 젠이라는 분의 그 글에 보면, 렌스키의 그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 안디바가 불에 타서 순교를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노수로 만든 황소, 그거를 달궈 가지고 그 뜨거운 데에 올려놓고 타 죽은 그러한 순교자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 교회가 말씀을 지키려 했던 신앙심이 있었어요. 신앙심이 있었고, 또 이러한 그 안디바와 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 강한 의지, 타협하지 않으고자 했던 강한 의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뭐가 부족했느냐? 제가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지적, 가슴이 뜨거운 정적,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까지 가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신앙심이 있었어요. 정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의지, 결심과 행동을 옮겼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여기에 다른 어떠한 신앙의 무리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공존하면서 혼합신앙으로 이 교회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적인 요소를 타협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거짓 교훈과 잘못된 교훈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며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그 번역이 좀 더 쉽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부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올감이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 올무가 어떤 올무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 형태로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민수기 22장서부터 25장까지 또 31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소위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즉 이방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해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싶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바로 발락이었어요. 그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즉 뇌물을 주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기도해서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발람 선지자가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안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하면서 아주 마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 보다가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자꾸 좀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말을 해요. 너무 멀쩡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 못 간다. 나는 내가 돈 때문에 나 가지 않는다 하면서 안 갑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이제 모압 왕이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오라고 하니까 내가 또 기도해 보겠다 그래요.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의 이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뻔하잖아요. 이미 알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서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벌써 뭐를 요구하는 자체가 이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를 위해서 저주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는데 기도해야겠다는 자체도 이것이 잘못된 기도고 옳지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거니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갈 때에 어려움도 주고 심지어는 타고 가던 나귀가 말도 하면서 그를 깨닫게 하지만은 그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결국은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가 축복을 하죠. 할 때마다 축복하니까 발람 그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주해달라는데 왜 축복하느냐, 또 말을 멀쩡하게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뿐이다. 말은 멀쩡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왕의 그 올무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의 그 신전에 또 그 미디안 백성들의 그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요. 그 우상 예배하는데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거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더 나가서 그들의 우상의 그 예배의 예배의 그 형식 중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음행이었습니다. 영적 그 음란한 그러한 것이 그들의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질적 육신적으로 그러한 음란한 그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이 죽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이 버가모 교회에 그 발람의 교훈을 가르친 자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 발람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사람한테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가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교인들을 실질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음식을 먹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즉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압의 우상 섬기하는데도 참여했던 혼합신앙이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인데 동시에 발람의 그 꾀임을 받아서 이제는 발락의 그러한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그 외의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 섬기는 그러한 신앙 삶에 동참하는 이런 혼합적인 신앙 가진 것을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행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때에 아마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그러한 성도가 있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대 때에 있었던 사상, 철학 사상이라는 단어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시대에 이 헬라의 사상이 뭐였냐면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노티시즘이라고,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의롭고 올바르지만 육신적인 것은 다 더럽고 추하고 죄악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 또한 이분적으로 세상을 보고 또 신앙도 종교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혹은 쾌락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쾌락주의가 바로 뭐냐면 어차피 우리 육신은 죄악동물이고 우리 어차피 우리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한데 우리가 이 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깨끗한 것이고 육신은 어차피 그런 것이다 하면서 어떠한 그 육신의 죄나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음란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이분선으로 구분하니까 몸은 그러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이러한 해괴망치한 그런 논리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논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죄를 범한다 한들 그거 가지고서 내가 죄인이라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준 것을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해야 되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르치는 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도 뻔뻔합니다. 지난번에 요즘에 세월호 인양해가지고 말이 또 3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세월호 소유주였던 사람도 그 구원파의 교주였고 그 세월호의 선장도 일하는 사람도 다 구원파의 그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일을 하고도 죄책감을 못 느꼈잖아요. 이러한 비슷한 사상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또 공존하고 있었으라 볼 수 있고, 요거를 좀 더 영적으로 넓게 볼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숭배하면서 거기서 먹는 것 같은 어떤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경건을 자기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은 자기 육신의 이익의 재료를 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직분을 얻었으면 그 직분으로서 교인들 앞에서 받는 영광, 대접, 이거에 좋아가지고 교회에 그 직분을 사모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교회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경건을
자기 육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또 음행도 마찬가지, 행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러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양심이 묻어지지요. 즉 신앙 양심을 묻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인 어떤 그런 행음하는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과 짝한 것을 바로 간음한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짝하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간음죄를 범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그러한 행음이 들어왔는데, 그러한 신앙과 안디바와 같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신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에 있었어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분별을 못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용납한 이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그 바로 전절에서 말할 때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민수기 22장서부터 나오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그 경우를 들어서 그 교훈을 지금 또 신약시대에 지금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 때 버감해뒀던 그 파 이름은 바로 니골라 파였었어요.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예. 그 니골라우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속이는 자, 백성을 속이는 자. 근데 또 흥미로운 게 구약에 있는 이 발람 선지자, 이 발암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뜻 또한 속이는 자예요. 백성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이 발람 선지자,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실지 실명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속이는 거짓 선지자라서 발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런 선지자인지, 그런 또 그런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그 신학자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하여튼 구약 때의 발람이라는 선지자 뜻이 백성을 속이는 자. 신약 때 와서 이 니골라 당의 이 니골라라는 사람도 뜻이 바로 헬라어로 보니까 속이는 자였었어요. 즉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속이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거짓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니골라 당, 니골라의 교훈을 그만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게 꼭 옛날 얘기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일제 말기 때 안타깝게도 우리 장로교회 예를 든다면은 당시만 해도 우리 장로교가 하나였었습니다. 뭐 장로교파가 나눠지질 않았었어요. 근데 장로교단이 일본 신상, 그 황제 신상에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결국은 그 총회에서 결의하고 모든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일본 신상에 절을 하라고 교단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에 의해서 일본 순사들과 또 일본의 그 앞잡이가 된 많은 한국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강단에게 성도들에게 이거는 신사참배가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성경 다 가르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 양심이 묻어집니다. 신앙 양심이 묻어지게 되면 영적 생명 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우리 조선 말기 때
우리 일제 강점기 말기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에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던 분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고자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때 많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디바와 같은 우리 한국 교회의 순교까지 할 만큼 참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해방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신사참배한 것에서 회개하셨고, 유명한 우리 영락교회 세우셨던 한경진 목사님도 그 종교교회 그 노벨상이라는 이 템플상이 있습니다. 템플상은 바로 뭐냐면 종교 지도자 중에 우리 기독교 종교계에 가장 그 노벨상과 같이 그 훌륭한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템플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가 받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자기는 신사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신사참배한 목사라면서 그것을 평생 아마 마음에 짐을 아마 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일제 때에 신사참배 하지 않으면은 붙잡혀 가기 것이고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많은 그 핍박, 거기서 죽어가는 많은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젊은 나이에 그것이 무서워서 아마 머리를 숙이고 신사참배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이 이 해방을 통해서 나름 많은 회개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된 교역자가 되고자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들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은 자격이 안 되는 미달자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는 핍박이 있어서 핍박과 함께 우상숭배 혹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유혹이에요. 미혹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왔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같은 똑같은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어떠한 세상에서 대한 영광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 때에 교회가 변질되고 혼합신앙으로 주님의 양날선 검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그 성도들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회개할 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받고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바른 주님이 칭찬만 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어떻게 할까?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교회나 우리 미국 교회나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설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회개하느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고 이건 지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이 기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에 올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어요. 즉 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회개는 이제는 행동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바로 그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싸운다는 단어가 참 무서워요. 즉 가볍게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싸운다는데 누가 예수님과 맞서 대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종교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너무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했어요. 무한한 사랑 하나님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참 끔찍한 죄를 범했고 많은 죄를 범했고 잘못 살아서도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잘못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 천만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속이는 메시지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혼합주의 신앙을 믿든 뉴 에이지의 신앙을 믿든, 세상적으로 죄지면서 개인 생활은 엉망인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또 교회에서 그저 직분 줘서 그 사람이 괜찮은 걸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것처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버가모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발람 선지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발람 선지자 같은, 그 뜻이 뭐라 했어요? 백성을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요한에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읽어주세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겠죠. 그거가 진정한 기본 회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도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올바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회개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읽어주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도 혼합신앙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육신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서 5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안에서 교인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아마 계모 같은 분하고 음행 성적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그냥 묵인하며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그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내쫓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공존하고 있는,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교만하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교만하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 중에 미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났어요.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위에서 기도해야죠. 다시 그 사람이 바른 진리로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뭐냐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전달하고 표현하시든 그 사람을 다시 주님께 나와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게 하든 그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회개하며 우리가 바르게 정말 주님 앞에 서라고 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췄던 만나가 무엇일까? 우리 예전에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월보워드라는 그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이다. 또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이것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성경 말씀 속에 감춰있던 영적 양식, 생명의 양식, 이것이 바로 감췄던 만나.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이랄까, 니골라의 그 잘못된 교훈, 육신적으로 또 이 잘못된 신앙 나갔다가 거기서 우리가 회개해서 올바르게 이제 서게 되면은 우리가 체험하는 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육신적인 성도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이 체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어떠한 체험이 될지,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그 말씀 속에 감췄던 이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이 될지, 이것은 받는 자가 얻게 되는 그 영적인 체험입니다. 기쁜 생명의 체험입니다. 더 나가서 주님이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흰돌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시 경기, 마라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흰 돌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새겨서 써가지고 줬던 그러한 관행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서, 즉 승리한 자, 믿음에 승리한 자에게 이러한 흰돌과 거기에 이 이름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이름입니다. 믿음을 써서 이긴 새로운 그 영적인 인격과 또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그 위상을 표현하는 이름을 주님이 준다 그랬어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좋냐고 하는 사람의 말은, 정말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인간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 가진 사람, 이 세상의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에 대한 그것을 내가 정말 이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며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모하고 추구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그 믿음의 맛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우리 동부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